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양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구분하여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섬세하신지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임을 전하는 대한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대한교회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쓰고 애써도 받지 못하는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셨으니 그 큰 은혜를 소멸치 말고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불시련이 와도 다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여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들이 가슴 졸이지 않고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치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이 열심히 국정을 이끌어갈 때 방해받지 않고 힘을 앞에서 허물어진 법과 질서를 세우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잘 견디며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환우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교회에 큰 기쁨과 간증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세원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의 말씀은 시편의 150개 그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런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안식일, 신약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살아오던 삶의 패턴들, 삶의 습관들, 분주했던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했듯이 수요 기도에도 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7시 반에서 이 8시 반이라는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주일에는 안식일은 더더욱 그렇죠. 바빠서 또 일 때문에 수요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막 섞여서 같이 분주하게 살아가요. 막 분주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도 주일이 딱 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스톱하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없이 늘 하던 대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막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아차,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걸 깨닫고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시편 92편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정말 기쁘신 일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막상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악인이 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번성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은 저 사람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는 모습들을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는 정말 이것이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삶이 맞는 것인가? 라고 정말 흔들리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의인이 실패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악인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풀같이 자라지만 결국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 흩어지게 될 것이며 그 망하는 것을 의인이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라 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악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신 일들이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이 고백을, 이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기에, 결과로 나타나기에 악하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옳았고 나를 기쁘게 하셨고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그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2편 12절 13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과실나무 중에서 정말 오래된 그런 과실나무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 그 사막 지방에서 사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라는. 근데 종려나무는 특별히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그 유명한 나무인데 도끼로 그 가지를 다 찢고 뭔가 불에 태워도 그 다시금 싹이 나서 자라나는. 그래서 학자들은 식물학에서는 종려나무의 학명을 피닉스 닥티리페라, 그 불사조라는 그런 학명을 그에게, 그 종려나무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 싹이 잘려나갈지언정, 불에 태워질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다시금 그 싹을 내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불에 태워질 수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금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온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의 길,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과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해하려고 달려오는 그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포기하고 하나님, 내 발걸음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멈춰서려고 할 때에, 아니 멈춰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어? 어려워?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그런 나를 업어주시고 그런 나를 안아주시면서 안아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여정을 마치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 길을 걸어가시며 그 앞에 있는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기에 지쳐있는 나를 안아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시기에 거대한 강풍이 몰아친다 해서 쓰러질지언정 설령 뿌리째 뽑혀서 그 밑둥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대추야자 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10m, 30m가량 높게 뻗는 이 나무에는 정말 주렁주렁 그 열매가 가득 맺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종려나무의 히브리어 타마르라는 그 이름을 따서 다말, 많은 자녀를 낳으라 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종려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강풍으로 지쳐 쓰러져 있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것과 같이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할 때에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메마른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백향목은 정말 이렇게 북쪽 지방, 그러니까 레바논의 그 뭐라고 하죠? 그 만년설로 뒤덮인 그 북쪽 추운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기록에 따르면 1000년 이상 살 수 있고 곤충과 병충의 그런 저항력에도 아주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백향목은 외부의 어떤 추위나 공격에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나무로 성경은 비유하곤 합니다. 성도의 삶이 이러한 백향목과 같은 삶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정말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와도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낭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거나 때로는 변질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그릇된 자기 이해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번성케 되고 형통케 될 거야,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환난이 다가왔어요. 낙심할 일이 다가왔어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네? 성경의 말씀이 잘못됐네? 이것은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해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잘됨, 형통은 훨씬 더 근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나마 요셉의 삶을 보고 복되다 이야기하지,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요셉의 삶을 살겠다 이야기하면 그래, 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정말 찬양하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그 과정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처럼 내 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도망 다녀야 되고 매일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진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삶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끝났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맞았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시련의 강을, 눈물의 골짜기를, 슬픔과 탄식의 험한 산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어제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셨기에,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일으켜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백향목과 같이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프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이토록 강하고 풍성하며 올곧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나무의 생명은 종종 그 자신의 자생력보다는 그 나무가 어떤 땅에 심겨졌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그 씨가 아무리 생명력이 있다 해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정말 새가 와서 정말 먹고 가는 그런 결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되었어요? 100배, 60배, 30배 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백향목이 그토록 강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심겨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하신 말씀처럼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심겨졌을 수도 있고 광야에 있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돌짝밭에서 시냇가로 심겨졌을 때, 광야에서 시냇가로 심겨졌을 때, 사막에서 시냇가로 심겨졌을 때,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그릇된 가치 위에 심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오염된 가치가 이 세상 속에 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그 삶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한나라시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생각들이 지난 나를 묶어놨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그 속에 내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뿌리가, 내 삶의 가치가, 내 앞으로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심겨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늦게 갈지언정, 천천히 갈지언정, 더디 갈지언정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심겨져 있기에 그 영혼들은 죽지 않고 마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목마름과 척박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갈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차가운 눈밭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에 진전도 없고, 우리의 가슴 또한 낙심과 근심으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 길은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세상에서 쓸모없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담 가운데 쓰러지게 되고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편안한 삶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닌 광야 40년의 길로 돌게 하시는, 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도하신 길이기에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40년을 돌게 하신 것, 40년을 돌게 하신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믿음의 장이라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또한 척박하고 험난한 땅을, 험난한 길을, 험난한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오늘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접붙임받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종려나무, 백경목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접붙여져 있다면 내 삶에는 소망이 없을 것이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 접붙임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며 항상 푸를 것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님은 올고르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선포하며 오늘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울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영혼과 육신, 그 삶을 주님 지켜달라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었는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건져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세상에서 넘어지고 정말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종려나무와 같다고 백향목과 같다고 아버지 쓰러질지언정 넘어질지언정 아버지 그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버지 혼란이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궁금한 일들이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결코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것이라고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그 뿌리가 아버지 생명이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아버지 그 뿌리가 아버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뿌리가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아버지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있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주 혼란을 위해 넣어서 정말 아버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내가 아버지 누구인지를 아버지 잃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아버지 7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40년을 돌아가야 하는 아버지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아버지 그 길이 영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정말 아버지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눈이 보기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고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 내 뿌리가 아버지 굳건히 아버지 정말 박혀 있는지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의 뿌리가 아버지 박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다면 그것을 인해 기뻐하며 그것을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가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마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양암 아버지 술을 마치고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지쳐서 걸어갈 수 없을 때, 내가 포기하고 정말 넘어져 있을 때,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길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아버지 낙심할 때 우리 주님 아버지 그런 나를 안고 아버지 그 광야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셨노라고, 아버지 걸어왔노라고, 그래서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노라고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은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건 아니요, 내 힘으로 걸어가는 아니고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요,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승리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으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일어나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우리 하늘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병원에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저 한자리에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때 기도할 힘주차 없어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 외칠 때 주여 하고 외칠 때 주님 찾아가셔서 그는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다시금 새 힘 허락하여 주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아버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결과가 나올 터인데 하나님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정말 새로 던진 대통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아버지 백성들 아버지 위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선구자로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여 무너졌을지라도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성령의 생명력들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이사 부어 주이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수술을 마치고 또 아버지 병 중에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아버지 그 낙심된 아버지 그 영혼이 있다면은 아버지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그 눈을 들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 아버지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런 나를 안으시고 그런 나를 업으시고 아버지 그 광야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이전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아버지 선출될 터인데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권력들이 나를 위한 것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여 쓰임받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로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아버지 세계 선교에 다시금 아버지 선도주들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